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피할 산성이 있고 견고한 바위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희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주의 이름을 인하여 저희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저희들이 더 크게, 더 높게, 더 깊이 아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된 자에는 우리도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를 화편이시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나오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약속의 대상으로 인정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걸 좀 직설적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선택하셨고 이스라엘만 구원하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이 아니면 뭐냐?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로 구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방인 살짝 기분 나빠지려고 그러죠. 그럼 이스라엘의 기준은 뭐냐? 아브라함 자손이면 다 이스라엘인가? 할례를 하면 다 이스라엘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혈통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고 하셨다. 이게 그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생식 능력이 끊겨졌고 살아도 경수가 끊어졌는데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얻은 아들이란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한 군데 더 봅시다. 18장 10절에서 15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사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사라가 두려워해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인간의 육신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빌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식은 달랑 하나 이삭이잖아요. 그럼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가리키는 그 후손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겨고 번성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약속은 신약의 성령 받은 사도의 해석을 따라야 하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단수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은 예수님 한 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과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들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모르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뜻입니다. 이스라엘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이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읽었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조건은 하나예요. 1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아니면 외인인가. 이게 이스라엘이 되는 조건이에요. 이와 동일한 내용이 로마서에도 좀 더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아까 읽은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9장 21절에서 29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9장 21절에서 29절.
소비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그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반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어떻습니까? 분명하죠? 다음에 로마서 10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엉뚱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신들이 조작한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한 모든 말씀은 뭘 가리킨다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들을 귀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 그 의가 곧 구원인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자신들의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했다. 이게 이스라엘 실패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됐다?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됐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뭐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이스라엘의 예정된 실패가 이방인에까지 구원이 미치게 되었으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다시 사도가 이에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13절부터 36절 봅시다. 좀 기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이런 말씀은 반복해서 읽어도 지나침이 없으니까 로마서 11장 13절에서 36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로마인들은 이방인이죠.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유를 아무쪼록 시행하게 하여 그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세상은 처음 목자가 거룩한즉 덕덩이도 그러하고 우리가 거룩한즉 가시도 그러하니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자랑하시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오조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묻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이가 원동안 나라를 가난함에서 침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남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여 얼마나 더 자기 감남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험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이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오므로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없는 자요 택하심과 하나님 조상들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이루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류를 배려하시며 깊도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동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가 설명하는 내용들을 이해하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본문 1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는 이 말씀들을 이제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이해가 안 가면은 안 되는데. 하여튼 신약의 모든 서신서들은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다 성취하셨는가라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주어지고 역사 속에 전개되었는가 하는 것부터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들을 말씀을 인용해서 길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거룩한 교회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저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육적 혈통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이야기, 구속의 역사를 설명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디스플레이, 하나의 모델로 불려나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완성된다. 창세적 하나님의 선택을 있는 자들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구원될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담의 혈통에서 끊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편입된다는 것을 할례라는 표지로 미리 앞당겨 보여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할례를 오해를 했어요. 몸에 할례만 행하면 이스라엘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만 받는 게 아니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복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예수가
이미 전해졌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있는 그 예수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 번 더 확인하고 갑시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전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제 분명히 이해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도 구약의 이스라엘로 돌아가지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백투 더 예루살렘 이런 거 들어보시죠?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데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까지 전파되어야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복음은 그 예루살렘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어 있는 성도들이 계시록 21장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온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는 분명하게 선을 껐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26절 한번 봅시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뭐 신사도 운동이니 뭐니 하는 것들 때문에 그런 거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아직도 하나님 직송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넘어가가지고 돈 바치고 뭐 세계 선교 운동한다고 돌아다니고 하는데 그런 보복도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거 다 가짜예요. 말씀이 귀에 들리질 않으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로 들리질 않으면 믿음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만이 있지 않으면 결국 사람의 말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단이 달리 이단이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것들에게 넘어가고 미혹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란 말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을 귀가 없으면 그런 이단에 빠질 수가 없다. 빠질 수밖에 없다. 이단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게 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설득도 아니고 학습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정언이고 선포예요. 복음은 복음의 자체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고 눈과 귀와 새 마음, 새 심장을 창조하는 능력으로서 복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 그렇게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자들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 밖에 있도록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복음이 밀쳐내는 역할도 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아야 할 사람은 구원 못 받지 못하게 하는 능력으로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뭐 만인 구원론이니 이런 건 그냥 인간들이 욕심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복음 안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처럼 그 유대인들처럼 선민의식을 가지고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소위 말하는 복음 아는 바리새인.
복음 안다는 게 자신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잘못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을 사유화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란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들을 귀를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심장이 뛰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복음이 우리 귀에 진리로 들리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남들보다 똑똑해서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여겼던 것처럼 복음 안다고 해서 아직 율법신앙 가진 자들을 개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주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면 복음을 진리로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기다려주고 긍휼히 여겨줘야지 복음을 모르는 종교인이라고 그렇게 단정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입니다라고 증거하는 역할로 우리가 있을 따름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날 복음 안다는 사람들의 무질서와 방종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회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날도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영지주의자들, 대구도 저기 있잖아요. 저 파울산 밑에 십자가 마을. 그 사람들 공공연하게 막사새우를 가르친다고요. 막사하는 게 복음이다. 물론 자기들은 그 막사새우가 사전적 의미의 그런 막사새우가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건 말장난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어떻게 복음 안다고 막 산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나에게 주가 계신 것을 아는 자는 막 산다는 얘기를 입에서 꺼낼 수가 없어요. 성도가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애통할 수는 있는데 대놓고 막 살자고 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고 악함이란 말입니다. 악함. 그렇게 막사새우를 가르치는 그 사람 제가 잘 아는데요. 그 사람 누구보다도 율법적이에요.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술, 담배 하는 사람들 보면은 마귀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금만 버벅이도 막 구청으로 어디로 고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사람들에게 막사새우를 가르친다. 그런 거 보면은 결국 인간의 신학이라는 것은 그러한 언어의 유의일 뿐이지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신학과 복음의 차이예요. 2000년 동안 교회에서 나타난 수많은 신학들이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은 인본이 있단 말이에요. 인본. 인간 중심의 그런 아담의 자존심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신학은 말씀 앞에 부정되기 위한 신학이지 신학 자체가 진리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각 교파, 교단에는 자기들이 신봉하는 신학이 진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말은 그들 모두 신학을 했을 뿐이지 예수 믿은 것은 아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예수 안 믿고도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신학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대상으로 연구하고 학습하고 할 수는 있는데 그분과의 관계는 신학이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 자체가 예수를 아는 것, 예수 안다는 말은 연합이거든요. 그리스도와의 하나된 연합에 어떤 도움도 줄 수가 없다. 그게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대교의 역사예요. 유대교. 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 유대 신학을 만들어버렸어요. 유대 신학.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주신 것으로 오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의 말씀들을 처음부터 하라와 하지 말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아주 작은 세목으로 쪼개 가지고 613가지로 되는 세목을 만들고 그걸 지키는 행위로 구원의 담보를 삼았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신학은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가지, 하라는 계명이 248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합하면 613가지죠.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 좀 무서운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타도 버튼을 안 누른대요. 버튼 누르는 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타가지고 누를 때를 기다린다. 이 실제 유대 랍비들 그런 짓 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넘지 못할 벽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 초대교회부터.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스라엘은 자기 구원을 위해서 율법 행위에 전념해야 할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온 세계에 전해야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본무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다른 민족은 개 같은 이방인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할례만 받으면 이스라엘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나 성전, 제사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였단 말입니다. 율법과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온전히 실행하려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 구원과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에만 집착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가르디아서 4장 보겠습니다. 가르디아서 3장 23절에서 26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율법의 기능은 모든 인간들을 율법 아래 가두어두는 기능이에요. 한마디로 너희들은 절대 구원 불가능한 죄인들이니까 율법 지켜서 구원 얻을 생각하지 마. 이게 율법의 기능이자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인해서 자신의 부정과 불가능이 폭로된 자들이 자기 밖의 누군가가 자신을 구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 절박한 외침이 있게 만드는 것을 몽학선생으로서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 몽학선생으로서의 율법을 오해하고 율법 잘 지켜서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한 게 이스라엘의 착각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바로 반응이 나와요. 그 반응이 뭐냐면 8장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 당신이 우리가 자유해야 한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면 죄를 안 범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이 열심으로 율법 지킨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죄를 범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열심히 율법 지켜가지고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는, 구원받으려고 하는, 영생 얻으려고 하는 그 탐심 자체가 죄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율법 하나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단 말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그 행위로 너희들이 지금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다. 야, 이거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오늘날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주일 성수. 성수란 말이 뭡니까?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법이잖아요. 11조. 11조가 뭡니까? 구약 율법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왜 다른 율법을 안 지키면서 11조는 그렇게 강요하는지 모르겠어. 예?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면서 범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은 다시 말해서 아들을 믿으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아들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의. 그것 외에는 너희들에게 어떤 희망 없다. 못 벗어난다. 율법이 저주 아래 있는 다 갇혀 있다. 그러니까 자유는 복음으로만 주어지는 자유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다. 그러나 문제는 3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야, 하느님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들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참 의미심장하죠. 유대인 그들에게는 이미 자신들의 신학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 신학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그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이 진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도 다 안다. 다 안다. 십자가 그거 초신자 때 다 하는 거잖아. 뭘 또 십자가 하냐. 그러니까 십자가는 기본이고 이제는 더 나은 상급을 위해서 하느님이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십자가 타령만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그랬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뭐라고 합니까? 편지 시작부터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못 박힌 십자가 위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바울이 초신자입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안다는 게 문제야. 안다는 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차라리 소경되었으면은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냥 있구나. 교회 목사들이 가르쳐 놓은 것들로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 안다는 자들, 유대인들이 가신 말씀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으니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고 하는 바리새인이 지금 딱 걸린 거예요. 예수님한테. 니들이 율법을 안다고?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그러는 너희들이 바로 소경이야. 그런 소경이 본다고 우기는 게 그게 죄라는 겁니다. 본다고 우기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가르치려고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 다 한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이 율법의 역기능에 대해서 사도는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구별 없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였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아담에게서 난 인류 전부를 율법이 죄 아래 가두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이게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 의문의 정서를 박박 찢어버렸다. 도말시켜버렸다. 이 부분을 잘 설명한 것이 고린도서 2장입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부터 15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어떻습니까? 이제 율법과 십자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분명히 아시겠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 자체가 율법의 몸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몸 안에 선악이라고 하는 이 율법 체계가 장착되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 선악 체계가 어떤 선악 체계냐면은 자기 중심이에요. 나에게 유익한 것이 선이고 나에게 해로운 것은 악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시니까 그 율법을 행함으로 해서 그 율법 행한 행위 자체가 선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죄악들, 더러운 것들, 거짓된 것들이 폭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 행위를 통해서 위장해버린 거예요. 감추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는 우리들의 가면을 다 벗겨버리신 거예요. 폭로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세상은 끝입니다. 종말이에요. 끝났단 말이에요. 모든 세상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둬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들만, 그들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아예 모든 인간들은 자연스럽게 율법 행위, 선악 행위, 이게 그냥 정욕이라고 그래요. 정욕. 자연스럽게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원하지.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은 우리한테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말의 때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주신 자들만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에베소서 2장은 앞으로도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반복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테니까 이 2장을 집에서 여러 번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오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방인이요 하나님도 몰랐던 우리를 때가 차면 우리 귀에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또 예수를 우리 주님으로 믿게 하시고 그 영광이 주가 계신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복음을 아는 그런 바리새인이 되어가지고 다시 자기 기만에 빠지고 복음이 회방꾼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을 즐거워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자랑하는 그런 진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 큰 성 길가에서 담대하게 은혜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주의 정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